사무엘상 26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임금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긴 것과 같이 주님께서도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어떠한 궁지에서도 나를 건져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답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 또 우리의 그런 요구와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답을 원하는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답을 원하고 문제를 오히려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 연속해서 문제를 주시고, 또 어떤 문제는 하나가 끝나면 그 다음 문제를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의 문제와 이걸 가지고 지금 내가 힘들게 씨름하고 있는데 또다시 하나의 문제를 더 주셔서 계속 문제들 가운데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답을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왜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한탄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문제로 인도하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답을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문제를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시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도록 만드십니다. 그게 바로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여러 시험을 보거나 자격증을 보면 그 문제를 낸 출제자의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의 실력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 여러 문제들을 주시는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문제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자, 오늘 말씀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내용, 자, 대충 분위기가 좋지 않은 그런 오늘 말씀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십광야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지금 어디에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기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사울을 자극해요. 거기 어디냐면 하길라라는 산인데, 자, 그곳에 다윗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울이 딱 들으니까 사울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니까 3,000명의 정예병을 이끌고 하길라 산으로 쫓아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울이 성경에 보면 다윗을 찾으러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찾으러 갔다를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단순히 사울이 다윗을 그냥 어디 있는지 궁금하니까 찾으러 갔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끈질기게 추격했다, 끈질기게 수색했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말하는 사울이 찾는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다윗이 어디 있나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기필코 다윗을 찾아서 죽이겠다라는 이 사울의 결심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하길라 산 길가에 그 근방에 진을 쳤습니다. 자, 이제 텐트를 치고 이제 싸울 준비를, 이제 진영을 구축한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사울이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내가 다윗을 죽이고야 말리라는 그런 각오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자기 근처에 왔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다윗도 동일하게 정찰병을 불러서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자세한 사울의 위치 정보를 알라고 정찰병을 보내요. 그래서 다윗의 정찰병도 사울에게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치를 알아왔겠죠. 이후에 다윗이 이제는 자기가 직접 사울이 있는 곳으로 추격하려고 갑니다. 사울을 몰래 접근해요. 그래서
다윗이 살금살금 이렇게 사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사울이 진에 있는 곳을 딱 보니까 사울이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군사령관이 있었는데 그 군사령관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아브넬도 자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울이 진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 둘레에는 병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병사들도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울에게 다윗이 갔는데 그 누구도 지금 다윗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비새라는 부하와 함께 사울에게 더 가까이 갑니다. 사울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사울을 이제 저기 멀리서 그냥 사울이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눈앞에서 사울을 보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탐색하는 수준이 아니라 사울을 정탐하는 수준으로까지 더 가까이 이렇게 사울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근처로 딱 갔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울이 진 한가운데 누워 자고 있는데 그 사울이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으니까 이 사울이 누워 자고 있는 이 머리맡에는 창과 물병이 있다고까지 아주 정확하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진짜 가까이에 가서 그 사울이 자고 있는 모습과 그 사울 옆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았다는 뜻이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자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죽을 수 있는 이 위기에 놓인 다윗이 오히려 자고 있는 사울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선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바로 자신의 적을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이 사울, 이제 다윗이 죽이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오늘 성경에서는 나타나요. 근데 그 다윗과 함께 같이 갔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아비새라고 했죠.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다윗이 지금 자고 있는 사울, 무장해제된 이 사울을 죽이면 이제 게임 끝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아비새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당신의 원수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창으로 바로 지금 이 사울을 박아버리겠습니다라고요. 좀 잔인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창으로 사울을 이렇게 꽂아버리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이 아니라 내가 이걸 한 번에 끝내겠다. 그러니까 원샷 원킬로 내가 사울을 그냥 죽여서 바닥에 그냥 꼽아버리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자기 원수예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좋아할 수가 없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자기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대신해서 죽인다고 하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기쁜 그런 고백이잖아요. 내가 찝찝한데 내 손이 아니라 그냥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죽이겠다고 나서서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지금 제안이에요. 자, 이런 제안 앞에 다윗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입니다. 왜 죽이지 말아야 되냐면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은 왕을 죽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인간적인 그런 분노와 그런 인간적인 미움보다 누구를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그런 대답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화가 나면 당연히 내 분노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인간적인 그런 당연한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거기서 자기의 마음을 분노를 추스린 다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윗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다윗이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할 이 내용을 다윗이 그럴 거야, 그러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얘기하는 다윗은 당당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를 이야기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말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아비새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치시든
사울이 알아서 나이가 들어서 죽든 또는 전쟁에 나가서 그가 죽든 그렇게 죽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는 건 내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구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지금 분노가 차오르고 화가 나는 이 순간에 다윗은 누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냥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 라고 해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지만 어떻게 보면 그 유혹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순간, 그 유혹 앞에 다윗은 벗어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멀리 다시 떠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다윗이 몰래 들어와서 물병과 창을 가지고 가는 건 위험한 거죠. 지금 이 물병과 창이 사울의 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물품을 훔쳐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이런 순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윗과 아비새가 이런 움직임을 하는 과정 중에 이것을 보는 사람도 없었고 이것을 이렇게 깨서 아는 사람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눈치채는 사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조용하게 자고 있을 때 다윗과 아비새가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게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만약에 저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 순간 앞에서 만약에 아비새의 그런 부탁을 듣고 제안을 듣고 죽이라고 해서 죽였어요. 그러면 사울이 갑자기 자다가 비명을 지르거나 뭐 힘을 눌러서 박아버리니까 소리가 들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군사령관 아브넬도 알게 되고 주변의 군사들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고 있더라도 잠에서 깨겠죠? 그러면 다윗과 아비새는 바로 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사울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분노를 참고 죽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해서 무사히 도망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모든 순간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과 아비새는 사울의 진에서 도망쳐 나와서 지금 사울이 진치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맞은편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제 다가오지 못하게 멀리 거리를 둔 거죠. 자, 거기서 이제 사울이 자고 있으니까 또 사울의 부하들도 자고 있으니까 다윗이 큰 소리로 다 사울의 부하들아, 뭐 아브넬아, 지금 너희가 왕도 지키지 않고 뭐 하느냐라고 아주 큰 소리로 쩌렁쩌렁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소리에 그 사울의 부하들이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이제 군사령관인 아브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지금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사울을, 그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너는 책임지고 지켜야 하는 그런 군사령관인데 네가 자고 있으니까 봐라, 지금 내 손에 창과 물병이 있다. 누구 거냐? 사울의 것이다. 지금 너는 내가 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올 동안 너는 뭐 했느냐? 라면서 막 아브넬을 강하게 비판해요. 이때 자고 있던 사울도 다윗이 막 쩌렁쩌렁하게 이렇게 막 자기 부하들을 이렇게 책망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사울도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하는 말이 이게 지금 다윗의 목소리가 맞느냐라고 물어요. 그래서 다윗은 네, 제 목소리입니다 라고 사울에게 대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왜 나를 사냥하냐고 물어요. 여기 좀 황당한 표현이 있죠. 사냥하러, 자기를 왜 사냥하러 왔냐는 거예요. 추격도 아니고 뭐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왜 쫓아왔냐 이런 것도 아니고 다윗은 사울에게 왜 자기를 사냥하러 왔냐라고 물어요. 사냥하러 왔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자기를 죽일 거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죽이러 왔냐라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사울이 다윗의 목소리가 맞냐라고 물어봤을 때 인간적인 마음에는 막 그 왕이지만 막 욕을 하거나 막 이렇게 비판할 수, 강한 소리로 막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성경에 그냥 고분고분하게 적어야 된다면 뭐 지금 당신이 뭐 이렇게 좀 강하게 적던가. 근데 다윗은 그렇게 막 대드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지 않고 조금 강하게 자신의 그냥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그 수준이 뭐냐면 사냥하러 지금 자기를 쫓아왔냐 이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간적인 그런 분노와 그런
그런 화남 이런 거를 다 억누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의 잘못을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내가 당신에게 지은 죄악이 무엇인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당신이 나를 쫓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유를 물어요. 근데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공격하라는 사람 앞에 그 사람의 이유가 중요하긴 하지만 막상 화가 나면 우리에게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분노가, 내 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화가 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실수한 이유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물론 그 이유를 듣고 내 마음은 추스려질지언정 그 분노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 분노를 이렇게 다윗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윗은 그 앞에서 자기의 모든 그런 분노와 그런 약간의 아쉬움과 이런 걸 다 그냥 내려놓고 나름대로 정제된 말로, 왕이니까, 기름 부은 왕이니까 그 앞에서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다윗은 감정적으로 사울을 대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논리적으로 자신의 그런 속마음을 사울에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어째서 사냥꾼이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듯이 겨우 이 벼룩 한 마리와 같은 나를, 그러니까 사울에 비교했을 때는 아무런 보잘것없는 벼룩과 같은 나를 왜 사냥하러 오십니까? 라고 공손하게 묻습니다. 약간 좀 따지는 듯한 뉘앙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앞에서 왕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면서 막 욕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공손하게 물어요. 자, 이렇게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갑자기 내 창과 칼 왜 창과 물병 왜 훔쳐갔어? 막 이렇게 사울이 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공손하게 나오는 그 다윗 앞에 사울은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다윗아 라고 자신의 잘못을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분노하지 않고 참았던 그 다윗 앞에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화가 나는 순간에 분노를 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에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내가 사과받고 싶고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당신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닙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화를 내지 않았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그것도 계급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낮은 다윗에게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 너가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이제 내가 앞으로 너의 생명을 해하지 않겠다. 내가 정말 너 앞에 잘못한 것 같은데 나를 용서해 다오 라고 진심으로 사울이 다윗에게 사과를 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빼앗겼던 사울의 창을 돌려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공의와 신실에 따라서 사람을 갚으신다라고 고백해요. 자, 이 다윗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당당하고 그런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 어떻게 보면 약간 조금 왕 입장에서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 가르칠 수 있다라고 느낄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공의와 신실대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내 손에 넘겨주셨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신의 생명을 존중했듯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도 존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난에서도 나를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 다윗의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내가 당신의 생명을, 왕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길 바랍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봐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게 먼저 나오지만,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도 잘 지켜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너무나 멋진 고백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자신이 왕의 생명을 이렇게 존중하게 여겼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사울 입장에서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찔리니까 다윗에게, 다윗아, 너는 앞으로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너의 앞길에는 승리가 있을 것이다. 매사에 너의 인생에 축복이 있기를 내가 응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축복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과 사울은 서로 갈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은 마무리돼요. 자, 다윗의 입장에서는 오늘 이 상황이 상당히 화가 나고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최고 권력자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왕의 그 레이더에 걸렸으면 그냥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오늘 이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에 한 2장 정도 앞장이 난 사무엘상 24장 정도 될 거예요. 이 24장 정도에서 이미 사울이, 지금은 하길라산인데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서 사울이 먼저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이유입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지금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게 한 번이 아니라 지금 2번째예요. 자, 첫 번째는 용서해 줄 수는 있어요. 근데 2번째 용서하는 거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죠. 더 화가 나죠. 화가 났으면 더 화가 나죠. 오히려 아비새가 다윗에게 제안했을 때, 그래, 야, 내가 한 번은 봐줬는데 2번은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야, 2번이면 저 사람 반성하지 않았어. 자, 죽이자라고 이야기할 법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번째 죽였다라고 성경이 만약에 기록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한 번 참았잖아. 2번, 그래, 2번째면 그렇게 죽일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내가 이번에 살려주면, 지금 2번째 살려줬는데 앞으로 3번이고 4번이고 나를 안 죽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또 평생 앞으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2번째에도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2번이나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이 상황 앞에 놓였을 때 사울에 대한 그런 분노가 가득했겠죠.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에 대한 분노가 끝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컸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2번째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본문의 내용인데, 자, 오늘 본문의 상황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이미 다윗은 사울 다음에 왕이 된다라는 것을 내정되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만 없으면 바로 다음에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인 겁니다. 이미 이렇게 내정된 상황이었어요. 그것도 내가 왕이 되고자 쿠데타나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왕은 너야라고 지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사무엘이라는 예언자가, 지금은 죽었는데 오늘 본문 기준으로는 이 사무엘이 왕이 되는 의식인 기름 부음을 다윗에게 이미 했습니다. 그럼 이미 뭐예요? 너는 이제 지금 왕이 되었다, 왕이 된 거다라는 거와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만 없으면 내가 왕인 거예요. 얼마나 사울이 지금 눈에 가시거리고 더 이런 상황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의 분노는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컸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됐냐고. 나는 목동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들들 쭉 세워보라 하더니 먼저 나보다 형들 왕거리가 없다 하더니 갑자기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놓고서는, 그 다음에 지금 이 다윗이 왕이라고 내가 왕이라고 해놓고서는 지금 왕인데,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왕이 되기도 전에 내가 죽는 운명에 놓인 거 아닙니까? 라고 다윗은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내가 왕이 되기도 전에 죽잖아요 라는 원망을 충분히 다윗은 하나님께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했는지 이해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리버스 청년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 본문에 다윗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라고 우리가 생각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문득 나에게 어떠한 비전을 주셔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비전 위에서 살겠다고 다짐해서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비전과 관련된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내 비전과 관련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거나,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 하나님께 순종해서 비전으로 가면 뭔가 시온의 대로가 탄탄하게 열리는 것 같이 앞길이 쫙 열려야 될 것 같은데 내 길은 막혀 있고 닫혀 있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실까 답답할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나를 계획하시고 계시는 게 맞나라는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가 먼저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답을 요구해요. 하나님, 왜 내가 여기에 있죠? 하나님, 내가 왜 지금 이러한 일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여기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하셨습니까? 빨리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지금 내가 불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알려주시면 내가 그래도 조금은 마음 편안히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답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자로 살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내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했는데, 나에게 오히려 문제투성이의 삶이 계속 쌓이고 쌓이는 이런 나의 삶의 자리로 인해서 내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 언제 이 터널이 끝나는지 하나님께 그 답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오늘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그런 문제 앞에 다윗은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가 왕이 되기 위해서 뭐 이런 걸 거쳐야 된다라고 답안지를 주신 것도 아니고 뭐 해설을 주신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지만 계속 다윗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다윗이 오늘 사건 이전에 이미 골리앗과의 전투라는 그런 문제를 다윗이 겪었고,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째 지금 이미 앞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의 공격을 겪었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문제를 자기에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언제 왕이 되는지 알려주시면 내가 지금 이 순간 잘 견뎌내겠습니다 하는 게 다윗의 속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자기의 분노도 수그릴 줄 알고, 내 원수일 수 있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백성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다라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라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다윗은 문제 앞에 답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답을 구하는, 답을 달라고 그렇게 애걸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다윗은 이 문제 앞에 그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출제자의 그 의도대로 답을 써내려가고 있어요. 다윗은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포기하지도 않아요. 나 그냥 왕 안 해. 하나님, 나 여기서 죽음의 위기를 넘기는 그런 상황 말고 그냥 안전하게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울이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해가는 과정 속에 앞으로도 문제가 여러 개 있잖아요, 다윗에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문제 해결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다윗이 진짜 하나님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보면서 다윗은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하나님은 이미 후회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울 다음에 왕이 되는 그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미 1대 왕은 망했어요. 2대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음 왕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런데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우시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이런 문제를 겪게 하셔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문제를 주신 건 다윗을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다윗에게 그 문제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는 인생이 되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다윗에게 문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다윗이 잘 해결했어요. 다윗이 문제를 겪고 나서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얻게 된 깨달음이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인데요, 이걸 새 번역이 아니라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PPT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자, 이건 다윗이 사울에게 했던 말인데,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갚으시리니라고 합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 문제들 앞에서 내가 이 문제를 겪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더라,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문제를 겪었더니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고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니고 우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더라. 그 하나님은 지금 이런 문제들 앞에 내가 그걸 잘 이겨내면 그 사람이 공의로 행하고 신실하게 행한 것을 보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더라,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기는 그런 문제들 앞에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놓인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큰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당장 지금 단기적인 것부터 장기적인 것까지 여기 있는 저부터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하나인 분들도 계시고 2개, 3개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문제 앞에 여러분 숨이 턱턱 막히시죠. 그 문제가 너무나 무거운 짐 같아서 그걸 벗어버리고 싶으시죠. 하나님 원망할 때도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주신 건 다윗처럼 우리가 이 문제를 겪으면 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겉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신 건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면 내가 주어가 될 때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주어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문제가 생겨요. 일단 나에게 문제가 생기죠. 어려워요. 그 문제를 보면 답답하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문제가 생깁니다. 고민거리만 쌓여가요. 자, 그리고 이걸 내가 하려고 하면 또 주변 사람들과 마찰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내 자아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주어가 하나님이면 어떻게 돼요? 다윗처럼 용서할 수도 있게 되고 품을 수도 있게 되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그 일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다윗은 그걸 통해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갚으신다. 그 여러분 화가 나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거나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때가 되면 죽는다, 내 권한이 아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문제 앞에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을 맡기고 여러분이 그저 그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을 붙잡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보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능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막혔던 관계도 뚫리게 되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그 공식만 알고 그렇게 풀 수 있는 문제는 모두가 다 쉽게 풀지만 이 수학 문제가 어려울 때가 뭐냐면 여러 가지 공식이 꼬여 있고 다방면으로 생각할 때가 정말 힘들어요. 저도 거의 반수포자 중에 한 사람이라서 꼬여 있는 수학 문제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수학 문제를 힘들어도 내가 잘 안 풀려도
계속해서 풀고 틀려도 계속 고민하고 풀어봐야 수학 실력이 생기잖아요. 내가 문제가 안 풀린다고 해서 거기에 바로 답을 알아버리고 해설을 보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풀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가 조금 변형이 되고 응용이 되면 다시 우리는 풀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를 우리가 씨름하다 보면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문제 앞에 맨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을 주시냐고 이렇게 찡찡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한번 여러분 문제 앞에 이걸 해결해 나가면 내가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문제 앞에 두렵진 않아요. 물론 그 문제가 나에게 버거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미 내가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앞에 생기는 여러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답안지를 구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문제지를 주시면 그 문제를 하나님과 기도하고 여러분께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참된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그 놀라운 변화된 나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건요, 우리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방관하고 또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분이셔서,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셔서, 하나님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는 분이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너가 성장하길 원한다. 그 문제를 이겨내면 앞으로 너가 살면서, 특히 우리 청년의 시기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앞으로 계속해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텐데 그때마다 너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단다. 그러니까 지금 풀 수 있는 그 문제 한번 끝까지 씨름하고 눈물을 흘리며 답이 안 나와서 그 문제지를 찢고 싶은 순간이지만 그래도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그게 하루든 이틀이든 일주일이든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느꼈던 그 쾌감처럼 너희가 그 문제 포기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면서 푼다면 너희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생기고 더욱더 나를 알아갈 것이다. 문제 가운데 이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제가, 물론 누구나 문제를 갖고 싶진 않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다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내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가슴 아프고 답답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그런 순간마다 믿음이 무너져서 신앙을 포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거듭된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능력의 왕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역시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믿음으로 잘 해결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가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참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실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도 역시 동일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 쓰러지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담대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의 인생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깊이와 크기와 넓이와 정도는 다를지라도 삶의 무게와 또 당장 눈앞에 놓인 일들부터 직장과 취업과 학업과 미래와 건강과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 앞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더 이상 하나님 왜 나에게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기보다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는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성장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너가 뛰어넘으면 그 다음 열어나는 일들도 너희가 가볍게 뛰어넘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를 넘으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나의 진정한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말씀 가지고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내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삶에 겪는 여러 문제들, 학업과 직업과 취업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에 생기는 어려움과 그 다음에 직장생활과 건강과 가정과 여러 기사 육아와 여러 가지 그 놓인 시대 가운데 주님, 가정의 문제도 주님, 사역의 문제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일 가운데서도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앞에 내가 그 문제 앞에 넘어지거나 주님 앞에 한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주님, 이 시간 이후부터 그 문제 앞에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문제가 되길 원합니다. 이 문제를 내가 풀고 나서 주님
주시옵소서. 다윗이 문제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던 것처럼, 그리고 그 다윗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붙들린 종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내 앞에 놓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신앙의 그런 구름에 어두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문제 앞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무게들로 인해서 가슴 아파하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환경들과 가정과 여러 개인의 문제와 건강과 여러 문제들 앞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길을 통해 나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믿고 주가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성장하고 날로 부흥하고 날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오 주여, 생명이 살아 숨쉬는 우리 시간 다음으로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놓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되었습니다. 연초 여러분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삶의 계획들뿐만 아니라 신앙의 계획들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다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온 이 6개월 거룩하게 살길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더 바라보겠노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일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을 주시고 복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듣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남은 2023년 하반기 인생을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남은 하반기 주의 능력이 가득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사람 연연해 하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하반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나 주님은 크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하반기에도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의 삶 가운데 주의 능력이, 주의 사랑이, 주의 은혜가, 주의 지식이, 주의 지혜가, 주의 총명이 넘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하반기에는 주님을 아는 그런 팬의 삶을 넘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내가 있는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어부와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이 삶을 나의 하반기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서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이 사명 감당해 내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간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 계획과 그 모든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우리의 길을 주님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길, 나의 모든 걸음,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인생 주님만이 하시오니 오 주여,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뜻대로 주의 소원대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리버스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음이 상하고 의에 줄인 그런 청년들이 우리 리버스 청년부에 나와서
다시 마음의 힘을 얻고 영원히 소생되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셀 모임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고 사역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고 선교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갑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선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조이풀 찬양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리버스 청년들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기억과 사랑에서 저희는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공동체에서 주님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남은 하반기에도 우리 청년들이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이 속에서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소생케 되고 삶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나오는 모든 청년들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자아와 상처와 이런 모든 고통들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마누엘의 역사가 여호와 이에와 라파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부도 하반기에도 더욱 주님을 갈망하시고 더욱더 뜨거운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전도하는 공동체, 말씀 있는 공동체, 제자로 살아가는 공동체, 주님의 삶으로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품고 서로 아끼며 용서하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청년부 주님의 품 안에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 앞에 놓인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모두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앞에는 수많은 문제거리와 어려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결단했는데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고, 또 반항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길로 걸어갔음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믿고 나에게 주시는 문제들은 나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성장통일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을 알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경험하라고, 겉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체험한 만났던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내 앞에 문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물론 버겁고 고통스럽고 때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도 창피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리버스 청년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또 나에게 필요한 관계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너 혼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을 뜨게 해주셔서 보아라, 너 눈을 뜨고 보아라, 이 세상에는 여전히 믿는 자로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섬기고 서로 아끼고 서로 동역하며 미워하기보다 사랑하고 정죄하기보다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거룩한 리버스 청년부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